God is good. All the time. 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입이 그치면 상큼 부활의 봄이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의 봄, 생명의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봄비처럼 우리를 가득 적셔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47절까지 엄청나게 긴 본문이고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길게 쓰면 욕 먹으니까 어렵지만은 또 단순하게 짧게 썼습니다. 졸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깊이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 정말 고아들과 같이 어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성령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촌어부들로 두려움과 이기심,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까지 살리기까지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11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의심받던 도마는 인도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때 뿔뿔이 제 살 길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먼 땅에서 순교를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으며 지혜가 있고 두려움이 없이 복음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각자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해서
합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만이었는데 오순절에는 2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8만 명인데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오순절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첫 오순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 누가 바람을 보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뭇잎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성령은 때로는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번민과 괴로움, 헛생각과 어둠의 먹구름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강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가정과 사이를 자유롭게 있는 미신과 우상생물을 뿌리 뽑고 악습을 싹 쓸어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며 모든 교만과 자기와 자기의와 편견의 세력들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몰아치게 되었을 때 거대한 로마 제국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70여 년 동안 인류 역사 위에 맹위를 떨쳤던 공산주의 사상도 결국은 이 성령의 바람 때문에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또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태우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은 식어진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게으르고 안일했던 사람이 아침을 일찍 깨워 기도하고 부지런해집니다. 공허하고 차가운 마음에 뜨거운 진리의 열정, 뜨거운 사랑이 생깁니다.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정욕과 음란한 생각, 미움과 시기, 불평과 불만 등 내면의 쓰레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죄로 찌른 우리 옛사람이 다 녹아지고 전혀 새로운 성품을 지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불의 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혀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말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혀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혀로 자기 자랑이나 자기 비하, 음란과 어두운 말로 상대방의 상처를 주던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는 주님의 혀로 겸손과 믿음의 말, 격려와 소망과 위로의 말을 합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과 확신에 찬 진리의 말을 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도 주님의 혀로
가르치기 때문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게 됩니까? 좋은 학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넓고 편한 집, 그리고 건강과 장수, 풍요함과 명예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는 먼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심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간이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어라고 배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는 갈릴리 토박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자의식으로 심령이 짓눌려서 담대하게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두려움과 자식이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입이 열려서 유창한 의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Good morning, believe in God. Guten Morgen, glauben an Gott. 곤니찌와 까미오 신지나사이. 니하오, 시앙신 샹디. 갈수록 어렵네요. 드라츠 보이제 베렛보가 하나님을 믿다는 뜻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의 있던 나라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 교육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외국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얘들이 술을 먹었구나, 술에 취했다, 헛소리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부끄러움도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샴페인을 마셔서 취하면 봉주르 프랑스 방언을 하고, 또 맥주로 취하면 독일 방언을 하고, 마이타우를 취하면 니아오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11 사도와 함께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때가 아침 3시 곧 오전 9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사역을 감당한 동안만 임했고, 사울 왕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성령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육체는 외적인 직분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자녀들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어준다, pour out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쏟아내다, 솟구치게 하다는 이것은 이슬비처럼 옷이 젖을 정도만큼이 아니라 억수같이 쏟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육체를 그릇에 비유합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육체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바가 달라지고 꿈꾸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그릇에 물질에 대한 탐욕만 가득 차게 되면 항상 자나깨나 앉아있으나 서나 돈 버는 생각만 합니다. 돌아버립니다. 나중에.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눈동자에 초점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항상 지저분하고 추한 생각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돌아버립니다. 오늘날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정보들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보를 얼마나 빨리 많이 습득하냐에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 효율적인 탐색 엔진이 개발되고 정보를 취급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가 우리의 화두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놈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이어진 질문에 답하고 답변의 실수를 인정하며 잘못된 전제는 지적하고 부적절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해 주는 기계인데 이것은 마치 건너편에 대화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을 가리켜 정보화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해하고 위험하고 사악화해서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도 물은 천지인데 구정물이 되어서 정작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이렇듯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정작 우리에게 유익하고 영혼을 각성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어떤 거룩한 꿈에 부풀게 하는 꼭 필요한 정보는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그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또 웅장하게 하고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역사적이 되게 하고 세계적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는 예언, 환상, 꿈, 이것은 모두 미래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타인 중심적인 것이고 세계적인 것입니다. 비전은 시대와 역사와 미래를 곁들여 보는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황량해도 그 땅이 개척되고 옥토로 변하는 희망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겨우 나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전 세계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안락에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내고자 열정을 불태우며 숭고한 포부를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청년들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비전이 청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살아있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젊은 피를 끓게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밤낮을 잊은 채 목표를 향해 달리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사람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현실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먹고 살아가는 관심에 두고 세상의 잔재미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비전이 없는 젊은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젊음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백성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남 2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비전을 갖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88만 원 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일자리에 내몰리는 청년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3포 세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한 것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서 5포 시대, 거기에다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면 7포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M포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런 현실에 벗어나고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끌까지 해서 집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값은 폭락했고 은행 이자율은 높게 되어서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 속에서라도 도전하고 개척하며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진실하게 공부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희귀하여서 비전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희귀하여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자연히 인간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세상 욕심, 죄의 소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육신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영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학점, 좋은 직장, 만족할 만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오그라들고 어두워지고 두려움 속에 더욱 이기적인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을 넘어 세계를 먹일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자유자재로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하였고 3,000명을 회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도 치료하였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는 수금을 연주함으로 악령이 떠나게 하는 음악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 유쾌, 상쾌, 통쾌해졌습니다.
다니엘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꿈을 해석하는 능력, 바벨론에서 학문적으로 성공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은사를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임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2절 36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요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로 세우신 예수님을 무법한 자들에게 내어주어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요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죄악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의 결론을 36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의 설교가 놀라운 것은 그가 인용한 시편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의 능력입니다. 그는 과거 무시받는 갈릴리 촌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메시아 시편 16장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적용해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 갈릴리 촌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성경의 핵심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하실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요 너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에 감동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죄를 깨달아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자각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먼저 자신들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 것을 깊이 인정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참된 겸손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까? 회개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피로 죄사함 먹고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하게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날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초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합니다. 둘째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셋째로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사랑 그리고 기도가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 안암 2부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저는 산과 들이 깨끗한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염이 없는 자연을 보면서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저를 그러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음란답지와 그리고 자유로 인한 정욕의 죄는 저를 수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의식이 많은 자로 몰아갔습니다. 제 삶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이상하게도 깡충깡충 뛰는 뱀에게 물리는 꿈을 꾸다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고 힌두산 수양회에서 정욕과 열등감의 죄악을 고백했을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시원해지고 날아갈 듯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되었고 말씀이 달콤하고 센터에서 30분 거리 형집에 거주했는데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몇 달은 걸어 다닌 것보다도 날아다닌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정도 이루고 선교사 생활을 했고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가 되어갈수록 제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선한 삶을 소원한다고 했지만 말씀을 배울수록 제게는 그러한 소원마저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순전하여서 이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볼 때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욕은 가장 기본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입이 거칠고 게으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얼마나 속으로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 주위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숨겨진 죄악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염치는 없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덧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 삶 가운데 때마다 저를 이 말씀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가 죽음 같고 진홍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 제게 심한 양심의 가책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그리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이를 받아들일 때마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제 안에 당신의 성령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죄로 막힌 저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이 은혜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이 겪는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 일하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감동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삶에는 정욕과 안정 그리고 명예와 탐욕의 유혹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것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이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살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임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는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되고 또 힘없고 또 이제 어두운 생각으로 시달린 지하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고 이제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도 키우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정말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봄학기 개척 역사와 여름 수학예와 또 이제 부활절 이제 절기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